하여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창조 질서 중에서 조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에서는 구약의 창조관은, 구약의 창조론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땅이 평평합니다. 이제 구가 아니라 땅이 평평하고 바다와 하늘 위에도 이제 물층이 있는 걸로, 궁창 위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통해서 조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창조관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익히 이제 배운 거하고 너무나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구약 창조관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사실인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론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보고 믿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가 무엇인지 말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네피림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설명을 하자면, 우선 성경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창의력은 다 하나님한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오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새롭게 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세계를 조금 현실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한 모습을 그대로 물질 세계에다가 재현을 할 뿐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가 유일하게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예수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네. 자, 이건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일반 계시는 우리의 상황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창조 피조물 세계, 피조물 세계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당연히 마귀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만나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도 변개를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라는 창조 부분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들도 여기에다가 엄청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뭘까요? 진화론이죠. 진화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로 이들이 이거 두 개를 다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부정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고 가장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변개하기도 하고 이거를 없애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창조질서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거는 일반 계시적으로 창조질서 안에 있는 세 번째 네피림에 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거는 뭐 영적 의미다, 추상적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성경 말씀과 구절 통해 가지고 우리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피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건 창세기 그 6장 2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에서 제가 신학적 의견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 모서를 믿고 성경의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자적 의미도 저는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 네, 아들들이 천사라고 저희는 믿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말 그대로 이 땅의 여인들이죠. 여인들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 얘기가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거 자체가, 네피림 자체가 거인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인족. 이렇게 해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자, 거인족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배신이 배신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사람하고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온 게 뭐다? 거인족인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네피림이 나와요. 자,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 반인 반수가 나옵니다. 뭐냐면 네피림족에서 플러스 동물과 합쳐진 연합된 반인 반수 이게 거인이면서도 동물의 모습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뱀의 씨가 있습니다. 뱀의 씨.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 성경 구절에서 우선은 하나님이 노하신 것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있는 걸로만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네피리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나오냐면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다른 육체를 따랐다고 해요. 네, 다릅니다. 얘네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얘네 시에서 다른 육체를 또 따라간 케이스예요.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구절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루시퍼,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전부 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무리도 있고 거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합쳐진 네피림을 낳는 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에는 오히려 뱀의 씨가 더 많아요. 뱀의 씨가 이걸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게.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말 그대로 흥미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희한한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얘네들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이 존재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마지막에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짐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예전에는 얘네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해서 없었다가 다시 얘네들이 마지막 시대 때 나온다는 거야. 창궐한다는 거야. 무적에게서도 나오기도 하고 자기 때가 찾는 줄 알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제로 짐승이라는 게 나오고 그 짐승이 우상을 세운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이 우상이 말도 해. 이게 영적 의미가 아니라고. 영적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문자적 실제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때랑 비슷하다? 노아 때랑 비슷하다는 게 막 단지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그 정도로 해서 미혹이 아니라고요. 뭐냐? 노아의 때가 언제냐? 창세기 때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 타락한 천사들이 많아서 정말 사람의 딸들과 만들어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희한한 종족들이 많았을 때가 다시 재현된다는 거야. 왜냐? 얘네들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이거를 열기 시작하고 풀기 시작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마지막 때 카이오스 어려운 때, 특별하게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때 중앙에 뭐가 있다? 디아블로스가 있다고. 걔네는 특별하게 풀리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지는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영적인 것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볼 수 있는 자들은 다 귀신한테 허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 짐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이 뭔지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죠. 근데 내가 말로만 짐승이 온다? 영적입니다. 그게 뭐 근데 나중에 실제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 아니라 나타난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아 때 해당했던 그 네피림과 타락 자기 처소를 버리고 내려와서 여자들하고 합해져서 네피림을 낳은 이 말 그대로 이랬던 이 짐승들이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선지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행음의 의미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바포맷을 어떻게 섬겼는지, 얘네들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보면 지금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꾸만 다 영적인 의미로 바꾸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도 이게 다시 재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반드시 창세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얘네들이 뭘 제일 바꾸고 싶을까?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처음은 못 바꾸죠.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럼 뭘 바꾸고 싶어? 마지막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못 믿게끔. 네, 무슨 마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아니면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라고 해서 실제로 벌어질 건데 그거를 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 즉 땅과 하늘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간극 이론이라고 이게 이제 이때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이때 나타났다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직 첫째 날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선악과를 하와가 따 먹게 될 때 그때도 뱀이 존재했어요. 마귀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땅에.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이유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는 한 번도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신 적이 없는데 땅이 혼돈, 이거 하나님 언어가 아니야. 혼돈, 무질서, 그리고 공허, 흑암, 그리고 깊음. 특히 깊음이라는 말은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 깊음, 그 수면의 깊음, 뭐 이렇게 어둠의 깊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미 이때 루시퍼와 그 외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땅에 쫓긴 거예요. 그때 땅에 쫓겨서 땅이 어떻게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면 뒤에 우리가 묻이 드러나니까 바다 안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이들한테 한번 심판을 먼저 내리세요. 그래서 전체 뭐로 심판을, 첫 번째 물 심판이 있었다는 거야. 주장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심판을 주로 하시는 노아 때도 이게 다 뒤랑 연결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두 가지를 직접 심판하시는데 그게 뭐다? 물심판. 노아의 물심판. 불심판. 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네, 고모라의 불심판.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가시지 직접 내린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때 한번 물 심판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걸 간극 이론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걸로만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땅이 흑암에 있고 공허하며 이런 말씀을 쓰시지 않는데 이미 그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타락한 천사들이 그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가 그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로 심판하셨다?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이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나와요?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제 빛이랑 어둠이 말 그대로 에너지. 이거는 이제 해와 달 있는 그 어둠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거가 어둠. 그리고 낮이라고 했지만 이 빛은 이제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첫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내려가서 얘네가 뭐라고 해야 돼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시고 이때 나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땅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뭐로 채웠다? 물로 심판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6절에 보면 이때서야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하늘 위를 궁창, 여기 궁창이라 하고 여기 물을 위에 물 그다음에 아래 물로 나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을 이 밑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그때서야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때 드러나는 땅은 누구한테 주는 거다? 심판하고 우리한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구를 거쳐야 돼? 우리를 거쳐서 땅에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전에 2장에 나왔던 물 심판은 얘네가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네 땅인데 물 심판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창조 같은 개념이죠. 창조하셔서 땅을 냈을 때는 누구의 권한을 줬다? 우리한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 얘네들이 창조 질서와
질서와 성경을 경계하려는 거를 알아야 돼. 먼저 알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분별해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 여러분 미혹은요. 한 번 일어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로 본다? 메시아로 보고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혹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요. 자, 미혹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 신앙, 미혹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굉장히 공동체적 미혹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미혹은 우리가 개인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공동체 구원은 우리가 일부를 입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 속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돈벌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는 내가 어쨌든 공동체에 속해 있죠. 내 개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미혹도 이겨내야 되고 당연히 개인적인 미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미혹이 말 그대로 관계죠. 관계적이요. 관계적인 거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개인적 구원도 보시지만 중요한 거는 공동체적인 미혹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경제적인 거와 정치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 질서에 관한 거를 얘네들 속이는 거는 정치적인 거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물론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PC주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속 남녀를 구분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얘네들이 어떤 거에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우리의 교회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상관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지.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에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건 당연해요. 우리가 돈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귀한테서 나왔죠. 근데 말세에는 어떻다? 특별하게 돈을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돈이 없이도 못 살지만 돈의 통제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 그게 공동체적 미혹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배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세 개를 다 이겨내지 못하면 미안한데 내가 그때 가서 나 하나님한테 믿음 있다 해봤자 네, 오히려 해봤자 그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간단하게 뭐 누가 아니래 누가 그렇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살아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미혹을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뭐로 미혹하는지 알아야 돼. 말 그대로 저기 뭐를 가지고 얘네들이 하느냐. 오히려 마귀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얘네들은 거꾸로 하시고 그게 진화론, 유물론 이런 거 진화론, 유물론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성경은 저기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된 거다. 말 같지 않은 그런 소리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 부정하는 거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분별해라. 생각보다 내가 많은 부분에 미혹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야. 내가 혼자 믿음이 때문에 해봤자 내 공동체가 여전히 창조 질서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하죠. 망하는 거야. 내가 뭐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 네.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야. 첫 번째는 분별, 이게 무조건 분별이에요. 아까 관계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에서 무조건 먼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뭐다? 마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 아무나 껴안는 게 아니라고. 나를 죽이러 오는, 칼 들고 오는 사람 영한테 내가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미혹도 뭐다? 무조건 분별하고 봐야 돼. 자, 첫 번째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분별해서 뭐 해라? 분별해서 뭐 해라? 자, 돌아서라. 제가 디모데후서 돌아서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분별해서 알았으면 자, 여러분들이 개안이 되기 전에는 이거를 모르다가 이거 분별해서 알게 됐죠. 절대 못 돌아갑니다. 네, 매트릭스에 자기가 빠져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빠져있는 줄 알면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 내가 아는 이상 못 돌아간다고.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보다 무장해라. 뭐다? 명예 사람으로. 이건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명예 사람이 돼야 되죠. 명예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의예고 신경. 구원에 두고. 그거 우리 뭘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줬어? 말씀을 주셨잖아. 그럼 무조건 뭐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은 뭘 알아본다? 미혹을 알아본다. 미혹을 알아본다. 반드시 자, 영이 알아본다. 그러면은 도망가기 쉽겠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바꾸고 파괴하고 얘네들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냥 내가 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러 내려온다고 얘네들이.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깨어있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들을 원한다고요. 그럼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냐? 아니, 눈으로도 속여요 얘네들이. 뭐로 알 수 있다? 영으로 우리가 아는 거야.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분별한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영으로 아니라고 안다는 거야. 누가 되면 난 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내 영이 살아있는 줄 알지만 내가 혼적인 사람이구나 이러면 정말 말씀을 눈에 얘기하지만 믿음을 행함 없이 믿음만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이 못 알아가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리 많이 안다고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영으로 살아내신 사람만이 영적으로 느꼈을 때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야.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메시아야. 네, 열말하는 미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째는 뭐냐? 늘 깨어 있어라. 자, 늘 깨어 있어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하고 직접 음성을 들은 자만이 살아남아요. 여기에서. 자, 직접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했죠. 이제 얘네들이 마귀들이 풀려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건 더 현혹될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은 뭐다? 눈으로 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복되도다. 왜 그 말을 했냐면 보이는 거면 누구나 믿는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7년 하나 때는 얘들 작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그럼 여기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영이 살아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만 믿은 게 습관이 된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늘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는 자만이 알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지금 저기 기도의 재단,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는 우리 재단이죠.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죄송한데 살아남기 어려워요. 네,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한 건지 마귀가 나한테 얘기한 건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6번 마지막이에요. 자, 결국에는 뭐다? 작은 것부터. 자, 제가 믿음이 한 번에 커진다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도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큰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훈련한 사람이 반드시 큰 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 못한다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이 목도 베이고 진짜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누가 감당 못한다. 그 정도 수준이 된다. 다니엘도 한 번에 풀북으로 들어갔다? 아니다. 걔가 4명의 왕을 가르치는 동안 정말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걔가 마지막에는 풀로프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간 거지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는 진짜 얘네들은 보이는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정말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눈에 보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왔을 때 거기에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만이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네피림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 이 모습으로 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명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거는 보면 굉장히 질서 무질서가 나와요. 얘네는 결국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는 원리도 그렇고 굉장히 질서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거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야. 동물은 동물이야.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막 다리는 뭐 동물인데 막 몸은 사람이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질서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신기하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 재성이 없었을 때는 신기하지가 않아. 굉장히 그 불법이고 굉장히 이제 거룩하지 않다 했겠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재성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질서, 혼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걸 얘네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한테서는 절대로 창의력이 나올 수 없어요. 다들 어딘가 영적 세계를 보고 그거를 이 물질 세계에 재현할 뿐이지 우리가 없는 걸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보자면 자,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막 환상을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얘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실제로 있는 것들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화 중에서 아니면 각 나라 중에서 거대 나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거대 나무에. 근데 그게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침상에서 13절,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들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많은 신화들에서도 이 거대 나무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누구 순찰자가 와서 잘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 그대로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거대 나무의 생명을 하나님이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때부터는 얘네들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지 않고 얻어지니까 죄밖에 안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자연 에너지가 있는 거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들이 희한하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신화하고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자연 경관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할게요. 자 소수였지만 얘네들이 지배 계층이었어요. 네피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자들하고 이 사람의 딸들과 사이에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부분 지배 계층이었고 얘네들이 주로 신으로 이게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사야 26장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보면 조금 문맥이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들도 있고 이게 무슨 주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서 이 주가 이렇게 많았나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나와요. 실제로 여기 뭐라냐면은 얘네들이 지배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피림 자체가 소수였고 굉장히 크고 니므롯 같은 경우도 용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술, 정성술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월등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4대밖에 안 되는데 니므롯이 4대 만에 그런 바벨탑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노아는 저기 포도밭 일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몇 대에 걸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니므롯이 있었을 때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그런 고도의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실히 얘네들이 지배계층이고 천사의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우리보다 월등해서 대부분 우리를 지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배계층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이집트의 원조도 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거인이었던 게 맞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벽화에 거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는 것 중에서는 부처상도 거인이 많아요. 이집트 이런 벽화들도 거의 다 거인이 나오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성경에만 거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각지 나라에서도 벽화나 내려오는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조각품에서도 다 거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족속까지도 다윗 왕 때까지도 끊임없이 네피림하고 전쟁을 연속해요. 사무엘하 21장 2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거인족이었다고 제가 이제 아낙 족속들도 거인족이었고 실제로 바사낙도 거인이었다고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나오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서 완전 아이도 짐승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거인족입니다. 아낙 족속 있고 뭐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거인족 속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아이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왜 한 번에 얘네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봤을 때 신명기 7장 22절 갈게요.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7장 22절을 가서 보시면은 전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민족들이 너무나도 희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날뛴다고? 들짐승이 번성하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들짐승이 날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거야. 내가 하나씩 거기에 맞게 차례차례 너희를 통해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거의 그 족속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 다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거의 다 거인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왕들은 100% 거인족이었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최상위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 왕을 잡을 수 있거든. 그게 제일 손실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게 해서 그 왕만 죽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손실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왜 우리가 너무 많이 3분의 1이 죽고 막 사람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짐승들이 막 많아진다고 나와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싸우다가 얘네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막 싸우다가 많이 이렇게 된다. 창세기 14장에도 거의 나오는 왕들은 거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여기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신할이 거기거든요. 바벨탑 있는데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 고임왕 다다리 얘들 다 거인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번역이 돼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네피림들한테는 림이 붙고 뭐 이게 있대요. 근데 거의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멸하라 한 데는 거의 다 정말 다 거인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거인족을 다 멸절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진멸을 다 안 했을 때 결국에는 걔네들 남겨놨기 때문에 걔네들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신상이 되고 짐승이 되고 신이 되고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데까지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얘네들을. 자,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거 뭐라고 할 거야? 8장 6절에 보면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땅이나 신이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올라올 거고 그 짐승을 따르는 우상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구약에는 우상밖에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재현한다고 했잖아. 재현한다는 거는 이때 짐승이 있었고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짐승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신전에는 기도드리는 신상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짐승이 존재했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릴 때 누가 실제로 그거 인신제사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권력을 행사했냐? 짐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 그대로. 그래서 아스다롯,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바포멧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진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욥기 3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가 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의 DNA니까 네피림이 나오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면 새벽 별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우리 예수님도 새벽별이라 하고 우리 누구냐 루시퍼도 계명성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야? 새벽별이 뭐야?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다? 천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비유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때 올라올 건데 못 알아본다고 얘네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 걔네들이 뭐냐? 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애들은 네피림은 어디에서 나왔다? 처소를 떠난 천사.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야.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디에 가두었다? 흑암 가두었다는 거예요. 무적행이지. 무적행.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처소를 떠난 그들이 있고 그 밑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음란을 따라가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인반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면서 동물하고도 합쳐진 하이브리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때 말한 몰렉 제사. 몰렉이 뭐예요? 그 염소하고 사람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바포멧. 걔네가.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뭔가 만들어진 신상이 아니야. 실제로 그거를 하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야. 얘네들이. 왜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승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얘들 범죄했다는 거야.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서 얘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고. 지옥은 아직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구덩이가 무적행이에요. 네, 지금 지옥 없죠. 천국과 지옥 없잖아요. 아직 안 열려서 낙원하고 무적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어디다 넣었다? 아까 전에 유다서 1장 6절에도 지옥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적행 어두운 저기 뭐냐 깊은 곳에 넣었다. 흑암에. 그리고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 죄 지은 천사들 어디에 넣었다? 무적행. 얘네들은 지금 타락한 천사 루시퍼랑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활개하고 있잖아.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야. 지금 갇혀 있다고.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무적행 열면 누구 나온다는 거야? 야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웃긴 게 하나님도 선지자들한테 말하지 않고 하신 게 없듯이 얘네들도 지금 꾸준히 영화로 뭘 보여줘? 하이브리드 같은 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해서 하이브리드 나오고 뭐 초능력 이런 거 나오는 게 얘네들도 이 차원이 열리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계속 차원의 문을 열겠다 하죠. 얘네들도. 그게 열다 한다 하다가 언제? 요한계시록 때 7년 환란 때 무적행을 5째 납할 때 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그때 막 거기 성경 나오죠. 황충이 나오고 난리나죠.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만 있을까? 실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노아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노아 때 실제로 이런 네피림이 존재했고 네피림들이 활개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에서 플러스 반인 반수로 정말 괴물 같은 애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실제로 인신 제사를 받았고 인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만한 권력을 행사해줬기 때문에 얘네들 복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신상 하나 가지고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한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타락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단순히 막 행음하고 여자 남자가 막 난교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구약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잔인했냐. 정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 질서를 완전 거슬러서 진짜 타락한 천사들이 만든 씨로 채우려고 얘네들이.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신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무적행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오는 거는 다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혹은 미혹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괴물은 괴물대로 만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잠언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 안 해요. 사람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되는 건 거의 다 뭐다? 천사야. 하나님 아들들로 표현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룹 있죠.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것 중에서 그룹 있고 그죠? 그다음에 스라 천사 있죠. 그다음에 대천사 뭐 미가엘 뭐 가브리엘 다른 또 천사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간접적으로 얘네들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13장 12절 나오는 왜 너희가 저기 뭐냐 대접을 잘하라. 그냥 너희가 꼭 천사들한테 대접했을 수도 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천사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가브리엘 같은 애들, 가브리엘, 뭐 미가엘 이런 애들 있고, 그다음에 스랍 천사들은 뭐야? 날개 6개 달리는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거룩하다. 네, 거룩하다 하네. 걔네들이고 얘네는 뭐야? 얘네는 그룹이 뭐예요? 뭐 얼굴 4개 이렇잖아. 뭐 송아지, 그죠? 송아지, 뭐 사자. 표범하고 또 사람 얼굴이 4개가 돌아갈 수 있고 다리는 뭐 염소만 이런 거 있잖아. 날개 있으면서 얘네들 그룹. 얘네들 뭐야? 반인반수야. 자, 하나님의 그룹은 멋있죠. 근데 얘네들을 따라서 얘네들이 한다고. 그래서 만든 게 하이브리드 반인반수야.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 실제로 봤을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야. 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막 이렇게 종을 만들잖아요. 왜냐? 성경에 용이 있고 리워 야단이 있고 베헤못이 있어요. 뭐 그거를 악어다, 무슨 하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혁 개정을 돌려도 그냥 오히려 정신 승리하는 거지 실제로 리워 야단이고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이 말 그대로 그지? 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온갖 자신들이 나오는 게 그냥 이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반인 반수에 해당되는 지배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진멸시켜서 어디다 넣어놨다? 무적에.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이 그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비스트 맞죠?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가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인 반수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는 거야. 예수님도 이거 올려놨잖아. 그룹 올려놨어요. 이 생물이라고. 그게 천사들 중에 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땅에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도 뭘 한다? 이거를 하나님하고 얘들 다 따라하잖아.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E.T. 이런 거 다 그 E.T. 그것도 같이 합쳐진 거야. 올빼미하고 같이 합쳐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희한하잖아요. 네, 그게 다 있다고. 그게 다 동물들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는 물고기랑 합쳐진 게 인어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다 이제 그게 일단 아스타로트에서 그러니까 다봇도 그때 말했잖아요. 그 뭐지? 그 다봇 신상 자체가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성경에 다봇 나오잖아요. 다봇 신상에서 절하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신상에다 그렇게 했을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비스트가 있었고 실제로 짐승이 있었고 얘네들을 숭배하고 얘네들한테 예배드리는 신전에 있었던 상은 존재했겠지.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있었다는 거야. 반인 반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개역 개정에는 조금 한글로 했을 때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해놨는데 영어 버전, 특히 킹제임스 버전에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34장 14절. 자, 들짐승이 이를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들짐승이 그러니까 그 순염소 있죠. 순염소. 여기는 순염소라고 나오잖아. 이거 영어로 사티루스예요. 사티루스. 이게 뭐냐면 판의 미로 알아요? 판의 미로? 영화 보신 분. 거기서 나오는 그 판이 뭐냐면 염소 플러스 인간이에요. 네, 염소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바포맷이 여러 버전으로 있어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그 판의 미로 유명해. 거기 그리스에서는 얘가 판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바포맷이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몰렉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뀌면 얘는 판이야. 그게 그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 그 판의 미로라고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여자애가 그 어떠한 그 차원의 문에 들어가서 그 판의 미로라 그래서 판의 미로 판을 만나.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올빼미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올빼미라고 했지만 이 올빼미가 헛간 올빼미. 올빼미도 반은 올빼미고 반은 사람. 그거 있잖아요. 뭐 일루미나티 걔네들 동물이 뭐예요? 올빼미잖아. 올빼미한테 제사드리죠. 얘네들이 인신 제사하고 할 때 그게 원래 거인족 중에서 올빼미하고 반인 반수. 실제로 그 짐승한테 한 거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사람하고 닭이랑 섞인 것도 있고 막 악어 인간도 있고 막 타조 인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합쳐진 거는 지능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이제 나온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브라질이나 저기 뭐 이렇게 무슨 아주 부족들 이랬을 때 실제로 이렇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 오랑우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능이 없고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근데 얘를 우리를 지배할 정도로 벽화나 이런 데 나온 애들은 대부분 어느 시여야 되냐면 천사에 시여야 돼. 그러니까 네피림 족속 플러스 동물이었을 때는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애들이 되면 반인 반수가. 그래서 뭐 얘네들이 신상 세우고 하는 얘네들이 그쪽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당연히 아까 유다서 1장 7절에서 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얘네들이 돼요. 그러니까 네피림도 네피림이 걔네들은 그러니까 처소를 늘 벗어난 애들이고 얘네들은 거기 플러스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애들은 반인 반수가 나오는 거야. 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롯 가정을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너희 나와라. 얘는 우리가 블레디 거다 하신 이유가 알겠죠. 그때는 정말로 아마 그 롯이 그때 마음에 그 심령이 굉장히 상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그 주변이 너무나도 그 물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가 우리가 불륜이 많고 막 난교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상해요? 그럼 우린 다 죽었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이 땅이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신 게 정말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가 아니라 정말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온 이상한 지식,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뒤집는 지식을 따라가고 그 육체를 사랑하고 거기에 가서 내가 완전 그냥 영이 떠날 정도로 육이 되었더라 하는 애들이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불로 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15절 보면 짐승의 형상들이 실제로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게 구약이랑 똑같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세워요. 얘네들이. 근데 그 우상이 나중에는 뭐예요? 말도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짐승이 잠깐 한번 다쳤다가 다시 이제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배하더라. 그를 위해서 뭘 만든다? 우상을 만들어라 한다는 거야. 13절에서 14절. 큰 이적을 행하는 거야, 짐승들이. 자, 보세요. 짐승들이 이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적을 행했다니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자,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의 사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얘네들이 우리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땅에 그 불도 내려오게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얘네들 두 짐승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 이 짐승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 용이 죽었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데 말을 한다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어떻게 영적 의미만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잖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분명히 그 짐승이 나올 거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죠. 이마 여기 뭐라 했어요? 제가 전쟁관장 이랬죠. 예. 그 표 받으면 생각 못해요. 당연한 거지. 얘네들이 주파수 뭐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얘네들 전문인데 그런 거 지금 뭐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뭐 통제하고 뭐 이런 게 그거 한데 진짜 짐승의 표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로 짐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이 올라갑니다. 우상이 실제로. 자, 가나안의 바알신, 우리 바알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 뭐야? 소 플러스 반인반수죠. 걔네들 상을 보면 아는 거야. 상은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 인신제사는 상한테 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 그 짐승한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 이적을 행해야 못해요. 한다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막 풍요를 주기도 하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왜냐? 천사들이다 보니까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아세라신도 거인의 반인반수고 에스겔 그 다음에 몰렉도 소의 반인반수. 몰렉도 소의 반인반수. 거의 모든 거의 신화에 대부분 여러 나라에 보면요 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대요. 소, 개, 그다음 염소 이거는 들어간대 실제로.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12장 8절에 보시면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자, 우리가 창하고 이런 저기 만들고 철 이거 다루는 거 얘네들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게 딴 버전 산의 노루 같으니까 엄청 빠르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이 노루처럼 빠르더라. 이게 의미가 아니라고. 실제로 사자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인반수가 실제 있었다고.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싸움에 능하고 용사였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고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얘네가 쓰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자,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이것도 한글어에는 없어요. 한글어에는 없는데 그 영어 버전에는 있어. 이게 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우리가 약간 익숙한 게 뭐냐면 봉황이 뱀하고 새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는 이름이 나와. 팔레스티나. 이 팔레스티나가 얘네들이 그 봉황 그 저기 그 업그레이드 하이브리드 짐승 섬겼던 그 이름이 나와. 아까 사티르처럼. 그 판의 미로에 나오는 그 판이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티르라는 그 염소하고 사람하고 합쳐진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거에 다 맞춰서 얘네들이 까는 거야. 우리 이런 애들이 나올 거니까 놀래지 마. 이렇게 먼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진짜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난교, 수간, 뭐 진짜 이상한 네피림들하고 어인족들하고 막 수간도 일어나고 막 별의별 게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걔네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우리도 권력을 받을까 하고. 그러니까 롯의 그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모두가 다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천사 내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천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천사 맛을 보내드린 거야. 그냥 이렇게 무슨 남자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남자랑 자겠다 이게 아니야. 얘네들이 남자애든 여자애든 어린애든 상관없이 달려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천사 맛을 본 거야 얘네들이. 왜냐면 거기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권력층이 되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엄청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딸들을 내 딸을 주겠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내 딸을 주겠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네. 지금 보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걔네들 달려드는 게 그냥 이제 내가 뭐 이 사람을 범하겠다 이런 동성애 같은 개념이 아니고 동성애는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여기에도 불을 내려야 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동성애 때문에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이브리드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롯이 오죽했으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거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내 딸을 범해라 그 정도는 죄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죄는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뭐 강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천사들의 맛을 보고 다른 유체를 따라가는 거는 짐승이기를 그거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읽을 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봐요. 얘네들이 얼마나 천사들하고 융합이 됐으면 수시로 이상한 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는 거야. 이상한 조합들이
계속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엄청 많잖아요. 막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막 희한한 반인반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내가 말했죠. 우리는 창의력이 있다 없다? 없어. 얘네들이 신들을 만들어냈다 못 냈다? 만들어낸 거야.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새로 생겼다는 신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헛간 올빼미가 뭐냐면 사람 내가 말했죠. 반은 얼굴은 올빼미고 몸은 사람이야.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미국에도 올빼미가 이거잖아. 올빼미가 독수리 걔네들 독수리하고 그리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티 이런 애들이 올빼미라니까요. 그래서 그 한동안 그게 유행했어요. 그 올빼미 액세서리 그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게. 그리고 영화들 중에서 무슨 외계인 뭐 그런 뭐 영화 이런 거에서 올빼미 되게 많이 나와요. 눈 크고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한 게 아니야. 다 여기에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적 세계하고 접촉을 해서 왜냐면 문화인들이 결국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세계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귀신들을 보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뭐야? 영화예요. 말 그대로. 걔네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외눈박이가 이제 미니언즈고 이제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제 그 이티가 되는 거야. 이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안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제가 했잖아요. 뭐 별의별 거 다 거기에 다 있어. 오컬트 같은 거. 어벤져스에서 왜 비닐 여자 왜 비닐 반 입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하이브리드가 그냥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서 또 거의 전 세계적으로 파충류 종류는 마야 이런 쪽에 아즈텍, 그러니까 우리 그 중남미 쪽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 특히 많대요. 그래서 그 약간 그런 파충류 종류하고 섞인 거는 우리 옛날에 나 좀 약간 너무 나이 있어 보이나? V 아시는 분 알죠? 파충류 이렇게 가지고 그 있잖아. 있고 그런 게 그냥 얘네들 거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 종류가 많았던 지역들은 특별하게 피라미드가 많대요. 그러니까 걔네랑 관련된 게 좀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뱀의 씨가 있댔잖아요. 자, 이 뱀의 씨는 우리가 제가 신학에서 배웠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그 뱀의 후손이 너를 뭐 이렇게 할 것이고 뱀의 씨가 여자의 씨가 이렇게 좀 대결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결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구약의 원초 복음. 그 얘기 하잖아요. 구약의 원초 복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거기서 이제 뱀은 하나님 앞에 그 마귀 중에서 간교해서 타락을 받았어. 뱀의 씨가 있다는 거야. 여기 뱀의 씨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뱀은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얘가 날아다녔어. 용이지. 날아다닐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주받고 나서 배가 떨어진 거지 실제로 날아다녔고 날아다니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 머리를 부술 걸 알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씨의 후손을 머리를 부술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람 눈에 안 띄는 대로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역대기상 20장 6절에 보면 그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는 그 종족 중에서 얘네가 이런 종족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뱀의 종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게 6개, 손가락 6개인 거는. 거인족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3절, 얘네들이 왜 그 사람이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하냐면 타락천사, 그러니까 뱀이잖아요. 용이기도 하고 옛뱀, 용, 마귀 이거 할 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 그게 여기에서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만 루시퍼라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새벽별이라 하거든요. 근데 얘도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해. 금성이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혼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계명성이라 해놨지만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이름을 달아놨어. 헷갈릴까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걔네들만. 근데 거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얼굴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얘네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별에 있다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하늘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대잖아. 얘네들이 물층은 건널 수는 없지만 3층 천까지 못 가지만 그 밑에 있는 별들 중에서 내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 맞아 중심이 어디다 북극이다. 거기 위에 자기가 앉아 있겠다. 왜냐면 우리 제가 전에 그 트리 이렇게 했을 때 맨 위에 이게 그 북극성 그 별. 그러니까 북극성이든 금성이든 얘네가 있는 거야.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밑에 보면 가장 높은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얘의 교만한 마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별위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아래로 내려보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게 할 거라는 거야. 자기가. 아니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별에 있는지는 뭐지? 우리는 지평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별은 어디에 있다? 궁창에 있어. 하늘 위에 있다고 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체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 그건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욥기 2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평설 얘기할 때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기둥들이 있다는 거야. 기둥. 하늘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 기둥이 있다고요. 땅하고 이렇게 기둥이. 돔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뭔지 알겠죠? 돔이 이렇게. 여기 이제 물층이고 여기 바다이고 여기 땅이고 여기 만약 물이 있으면 여기에 기둥이 있다고. 하늘에 기둥. 여기 다 잡고 있는 기둥이 있다고. 여기에 얘네가. 그래서 실제로 프리메이슨 걔네들 로고에 이게 있습니다. 걔네들 이상한 그 판 있죠. 이렇게 체크판. 걔네들 체크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전들이 이거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돔 이렇게 왜 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신전. 이게 이거 따라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 이걸 따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별 짓고 이렇게 이거 따라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별 우곡섬이잖아. 여기 짓고. 예,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얘네들 여기다 별 그 태양하고 다 이렇게 놓는다고 얘네들. 우리만 모르는 거야. 걔네들은 다 알고 하는 거라고. 예, 그렇게 이들이 대환란 때 내려온다. 왜냐면 자 1장 3절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그리고 쑥이 자라는 별도 있다고 하거든요. 별 중에는 이게 어디나 쓴쑥. 계시록 8장 11절에 뭐예요? 쓴쑥이 땅에 떨어져서 쓴쑥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쑥이 자라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네, 쑥에는 독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떨어져서 나중에 계시록 8장 1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땅이 4개로 나뉜다. 이게 우리가 그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는 욕단의 그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때 한 아들은 펠렉이고, 근데 그때 땅이 나뉘었다. 실제로 창세기 10장 25절에 땅이 그때부터 4개로 갈렸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 평평한 지구 얘기할 때 그 땅이 맞는 거야. 그때 원래 같이 뭉쳐 있었는데 4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뱀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우리도 몰라. 근데 어쨌든 실제로 얘네들은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 위로도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스가랴 5장 9절에 보면 대환란 때 신할당, 어디야 신할당 거기 그잖아. 거기 바벨탑 있는데 거기 있었던 그들이 그들이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인데 봐봐요. 그걸 읽기 전에 자 저는 우리가 에바가 뭐냐면 우리 저번 일요일 날 설교할 때 공평한 추, 네. 공평한 에바. 그러니까 에바가 뭐냐면 그 약간 밀하고 뭐를 이렇게 할 때 무게 재는 접시같이 생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간 요런 돼 같이 생긴. 이렇게 한국에서는 돼지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거 뭐 생각나요? 비행 접시. 진짜야. 이거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여기 뭐라 나오냐면 봐봐요. 에바 속의 여인이야. 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이거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것이 에바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더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나중에 우리 대환란 때 이게 신할당이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당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얘네들이 어디에 신할당? 위에 쓴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모든 선지서는 다 마지막 환란 때를 다 얘기해요. 하나씩 부분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지서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데 비행 접시를 올리더라. 근데 여기에서 9절에 내가 그 학의 날개 있죠. 여기는 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스덕이거든요. 스덕이 뭐냐면 황새야, 황새. 황새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자기 때를 아는 게 황새야. 공중의 학, 거기도 학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황새라는 새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얘네들이 어디에 온다고? 신할당 위에 앉는다고 얘네들이. 그랬더니 이 납 같은 걸 들어 올린다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뭐냐면 창세기랑 구약에 위주로 했으면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애들 여기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들이 뭔지 그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짐승들의 근본을 본 거야.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야. 실제로 이게 막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막 무조건 옛뱀 마귀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다음 옛뱀, 용이 있어. 이렇게 사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사탄을 어쩔 때 사탄이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때 얘네가 어디 있어요? 욥에 나오죠. 욥기에 얘가 참소하러 그 욥에 대해서 참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죠. 얘네가 사탄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걸 대표할 때 대적자로 할 때 그때 사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마귀는 언제다? 사람들 옆에서 미혹하고 꼬시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자, 얘네들이 자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해. 얘네들이 들어가기도 해. 사람한테 미혹도 하지만 들어가기도 한다고.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병이 어디서 왔을까? 얘네들한테 왔을 가능성이 없죠. 얘네들이 들어오면 병이 생겨요. 네. 그래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진짜 귀신들이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있어. 얘네들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할 때 애를 쓰면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아프게 만드는 거. 아프게 만드는 거. 얘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뱀 용 얘네들은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이야. 보이는 모습. 얘네들은 안 보이죠? 얘네는 보인다고. 얘네는 뭐다? 비스트,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짐승. 자, 이거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이라고. 눈으로 보이는 짐승.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한다. 나중에는 진짜 용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 욥기에서도 나중에 욥이 누구를 봤다? 리워야다가 얘네들 배의 모습을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얘네들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지금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워서 이게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지금 군번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이 군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야 될 정체성인 거야. 네가 지금 사니 무사니 하는 지금 그게 아니야. 7년 반란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합쳐지는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에서 내가 이거를 모르면 고작 내가 이거를 믿음 지키니 못 지키니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을 그럴 군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전후무후하게 이런 하이브리드가 언제 풀린다고? 얘네들이 이제 다 풀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때가 마지막이 된 줄 알고 뭘 12장에 맞아.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무적행 열리지, 쓴쑥 떨어지지. 쓴쑥 그게 뭘 별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떨어지는지 몰라. 다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난리 부르스라고. 근데 이게 영적이기만 할까? 그러면 미혹이라고 안 했겠지. 우리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근데 미혹도 당연히 있지만 얘네들이랑 하나님은 무슨 전쟁을 하는 거다? 정말 결론은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다? 우리는 얘네는 보이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할 거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뭐다? 복되다 하시는 거야. 믿음은 결국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맞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하여튼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가 말 그대로 믿는 그건 거예요. 얘네들은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보이는 것을 총동 5감, 6감, 한상 다 열어서 얘네들은 나올 수 있는 짐승 다 포함해서 얘네들은 공중전 땅 다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네, 못 이긴다는 거야. 이거는 오직 누구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로 한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중에 봐봐. 누가 얘네를 무찔러요? 하나님 무찔러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찌르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아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아니지만 그 짐승들이 다시 재현될 원래 원조격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 짐승들을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얘네들을 숭배했는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말하는 음행과 이런 게 단순히 그냥 뭔가 난잡하고 더러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신전에서 했던 음행도 사람과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거의는 아니지만 뭔가 섞여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가 행음이 남다른 쾌감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그런 행음을 하거나 거기에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그렇게 벌받을 일인 거야. 지금은 우리가 저희가 절반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고. 근데 우리 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치 그때에 절밥을 먹었더니 바뀌었더라. 그래서 절밥 먹지 마라, 절밥 우상 먹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이 말하는 행음과 음행 이런 거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완전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거기 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게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한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심판할 거다. 너희 작곡을 불로 그 없애버릴 거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